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받으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없고 흠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 중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양심의 손을 얹고 본인을 들여다본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코 죄인은 설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죄가 용서받고 또 그가 의롭게 되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인 스스로 의롭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 스스로 자기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셨지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처리받고 의롭다 인정할 그런 방법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다 이루셨기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모든 사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모든 구원 계획을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꾸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십자가에다가 다른 것들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들을 첨가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들을 그곳에 첨가해서 십자가를 오직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기독교 메시지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요,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정말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그 일들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관점, 그것들 집요하리만치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 하나님 주신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되는 아람 군대에 아주 영웅과 같은 장군이 한 사람 나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지요. 그는 전쟁에서 엄청난 용장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적들은 그만 나타나면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러니 아람 왕은 그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근데 그가 문득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국가적인 영웅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싸움에 능한 장군이면 뭐 하겠습니까? 몸에 문득병이 걸려서 이제 점점 그의 몸이 쇠약해져 가고 그렇게 어려워져 가는 것은 그에게는 절망의 상황이었지요. 근데 어느 날 집안에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하나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고 잡아온 어린아이였어요. 자,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엘리사에게 갈 수만 있다면 분명히 나음을 얻게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가 번쩍했죠. 그래서 그는 왕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금은보화를 싣고 또 아주 비싼 외투를 싣고 그렇게 길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을 했지요. 근데 엘리사는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자기 말을 전달하라고 얘기하죠. 엘리사가 전달한 말은 이것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은 그가 성을 내며 물러갔다고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나는 큰 나라의 아람의 최고의 장군이 아니냐. 왕명을 받고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 그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느냐. 적어도 선지자가 얼굴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마중 나와서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문도 안 열어주고 한 사람을 보내 한다는 소리가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 아니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서 내 몸이 문둥병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겠느냐. 우리나라에도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고 깊은 강이 얼마나 많어. 거기에 첨벙 들어갔으면 내가 이미 나음을 얻었을 텐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물에 내 몸을 씻어야 하느냐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씩씩거리면서 분을 내면서 야 가자. 지금 나아만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그냥 강물에 씻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강물에 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강물에서 씻으면 나음을 얻겠다고 하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그것과 틀리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를 보고 있던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주 공손하게 주인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분노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지자가 장군에게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을 요구했다고 하면 장군은 그것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선지자가 만약에 죽으라고 하면 장군께서는 죽는 신용까지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 그럴진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는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왜 그걸 못 하신다고 얘기하십니까? 나아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맞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나음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지금 흥분하고 있지? 내가 왜 분을 내고 있지?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경험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분노하고 집으로 가자고 내가 얘기하고 있지? 내가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반이 요단강 강에 첨벙 들어가 버리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둥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었을까요? 썩어 들어가던 그의 몸이 진물이 나고 딱지투성이었던 그의 몸이 마치 어린아이의 그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냐며 당신 눈에는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느냐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아무런 벌을 당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것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면 그게 공평한 겁니까? 그게 정의로운 겁니까? 그게 정말 공정한 겁니까? 나는 그런 공의롭지 않는 하나님, 그런 정의롭지 않는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도에, 쉽게 말하면 득도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악한 행위보다 선한 행위가 더 많아서 무게중심이 선한 행위로 옮겨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3장에 와서 몹시 화가 나 있어요. 막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을 마치 무효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가리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형제들아 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부르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3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 지적으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바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들, 그들이 신자가 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헤아려 본다면 올바르게 행동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너희는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벌써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마치 생생하게 실물을 보듯이 그림을 보듯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기쁨과 감격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고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그들은 너무도 기뻐했던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그 길에 비해서 얼마나 쉬운 구원의 방법입니까? 쉬우면서도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길 원한다면 우리는 율법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조항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오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죠?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간음을 행해야 간음을 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결과가 안 나와도 동기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죄를 지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있을까요? 얼마나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구원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고 완벽한 구원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율법을 추가하고 할례를 추가하고 하는 그 모습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도무지 내가 너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혹시 너희들이 마법이라도 걸린 것은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더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바스 케넨이라고 합니다. 에바스 카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에게 악한 시선을 주기, 주문을 걸기,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누군가 넋을 잃도록 하는 의미로서의 미혹하기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마법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법사가 주문을 걸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최면 상태에 이르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당황스럽다. 내가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고대의 사람들은 마법이 악한 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악한 눈에 의해 마법에 걸렸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 주장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면 다시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밝히 바라보았던 그 십자가를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태생으로서 저명한 경제학자요, 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 중에 갈브레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관계를 다룬 정책적인 연구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글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어느 날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공기를 들여다보니까 이 공기가 보통 공기가 아니에요. 순도가 아주 높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애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있느라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저거 깨지면 어떡하지? 막 군침이 돌아요.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저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참을 노는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자기 차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큰 봉지에 들어있는, 큰 사탕이 가득 들어있는 봉지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입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쏙쏙 넣어줬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먹은 사탕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들이 넋이 빠져버립니다. 너네 엄마 아빠한테도 갖다 줘. 그래서 막 나눠주니까 애들이 신나서 집에 갔어요. 집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엄마 아빠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저쪽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사탕을 줘.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 며칠이 진행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사탕 달라고 갔더니 이 사람들이 시치미를 뚝 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짜로 안 돼. 돈을 내야 돼.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방법이 있지. 여러분이 공기놀이 하고 있는 그 돌 하나하고 이 사탕 하나하고 물물 교환하자. 그랬더니 막 이 사람들이 어른이고 애들이고 그 돌멩이를 다 가지고 나와서 이 사탕 하나하고 그 돌멩이 하나하고 맞바꾸는 물물 교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물 교환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사탕을 주셔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연상 허리를 구부리며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내던져버릴 수가 있느냐.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탕 하나에 맞박아버린 그 아이들과 그 아프리카 사람들과 너희가 무엇이 다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성을 가진 것 때문에 지킬 수 없었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지요. 그 구원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가치, 그 놀라운 그런 은혜로 너희의 구원을 허락했구만. 어찌 다시 다른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느냐.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탕 하나에 바꿔버리는 그들과 너희가 무엇이 다르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2절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일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는 그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 때문에 어제와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런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고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는데 어제는 믿지 못했는데 오늘은 믿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믿어야 된다고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미안해서 믿어주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내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버렸네요.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한 것이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냐, 너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냐?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임하시고 너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을, 그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심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대가도 치른 적이 없고 아무런 일도 한 적이 없고 어떤 공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였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에 들어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뒤엎어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인 고깃덩어리로 끝을 내겠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율법을 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과 역경 또 고통의 상황들을 보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짓이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너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에 너희가 참아내지 않았느냐? 그 어려움과 고통도 늘 감당하면서 견뎌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십자가에다가 할례도 더해지고 십자가에다가 나의 공로도 더해져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너희가 그때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수고는 도대체 왜 한 수고냐? 그건 헛수고가 아니냐?
그렇다면 헛된 것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역경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씀을 보면 마치 2절 말씀과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마치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다른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누구와 어디에 집중이 되고 있냐면, 어디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느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그분에게 그렇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믿음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하나님께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역시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머물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믿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전 생애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신령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방언을 못해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 때문에 죽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지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결정을 해도 주님 앞에 물어야 하는, 주님 앞에 여쭤봐야 하는 그런 사람임을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물컵에 물이 부어지면 조금씩 조금씩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것이 신학의 성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 내가 충만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 그래서 점점 세상은 나에 대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점점 나에 대해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죠?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까?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냥 믿어져요. 그냥 이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는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의 특징인 것이죠.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고문이 가해지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요 예수가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그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이 됐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복되고 아름답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겠습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내 의지를 가지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목사가 조금만 기분 나쁜 얘기하면 휑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내가 왜 이 교회를 나와야 돼?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수고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왜 이곳에서 있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지 네가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는 그 작은 일에도 죽지 못하니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 속에도 들려서 휑 하고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드는 것은 아직도 내가 멀었군요. 내가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나의 분을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생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규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면 성령으로 마치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끝까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그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며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드러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